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절이지만 30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물두멍의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좀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도 그렇지만 여기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 받침도 이 물두멍 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담는 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멍이라는 것은 순수한 이제 우리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두멍이란 말을 쓰지 않아서 좀 생소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고유의 물을 담는 그릇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이라고 이제 말을 붙인 거죠. 물을 담겨놓은 그릇이다. 자, 이 물두멍이 어디에 있었냐면 번제단과 성소 그 출입구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물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갈 때 출입구가 있죠. 동쪽에 출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사면을 다 이제 세마포 천으로 이제 휘장을 두르듯이 벽을 만들고 동쪽에는 이제 문을 만들었어요. 그 문을 통과해서 첫 번째 만나는 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첫 번째 그 번제단에서 뭘 했어요? 짐승을 잡고 이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잡고 제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물두멍이 가운데 있을 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단에서 이제 수고하여 이제 피에 묻은 손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앞에 30장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죽는다, 그런 아주 엄한 말씀이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함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다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이 물로 씻는 게 얼마나 지금 이 전체 제사 전체 그 과정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일이지 몰라요. 손발을 씻는 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아서 어느 제사장이 죽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 거라. 자, 이 물로 씻었다, 물로 씻었다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물로 씻었다. 성경에서는 이 물이 뭐를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제가 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나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임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이나 피로만이 오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함께 오셨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물로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죠. 밥티즘이라고 침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비둘기를 보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그 물을 나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밥티즘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에게 세례 침례를 말씀하고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사실 피보다 뭘 더 많이 흘렸어요? 물을 더 많이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70%가 물이기 때문에 창을 찔릴 때 주님께서는 그 옆구리에서 피만 흘린 게 아니에요. 물도 피도 흘리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임이라는 게 물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물. 샤마임은 뭘 말하냐면 하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히브리 단어 가운데 마임 하면 물인데 이 샤마임이 뭐냐면 하늘을 가리켜. 자, 이 땅의 물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70%가 수분인데,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살게 하는 원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임이 어디서 오냐면 샤마임, 하늘에서 이 물이 온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이 땅이 아니야, 물이 아니야, 하늘에서 주신 생명이, 물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물인데 이 물은 어디서 와? 하늘에서. 하늘에 누구?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또 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결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그래서 이 침례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그리고 다시 이제 물에서 나오는 건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저는 죽어도 제 발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발, 손, 대, 몸 다 닦아주세요. 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건 단순히 손발을 씻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영혼을 씻는 거예요. 마음은 더럽혀졌는데 손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발만 깨끗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도,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는 게 아니야. 내 몸은 아무렇게나 해야 되고 마음만 드리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더니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몸을. 그게 우리의 육체만 드리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걸 가리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먼저 이 피를 흘렸잖아요. 제단에서 피를 흘렸잖아요. 이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죄인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옛날처럼 또 죄를 짓고 또 정결함을 또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이제 손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그 자신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이미 물로 정결하게 하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생명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에게 희생을 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일을 누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또 효과 있게 하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물두멍의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거. 자,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라 제사가 있을 때마다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발을 씻는 정결한 의식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 그런데 이제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는 자기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는 성화의 개념이 없어요. 이 번제단에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의 삶은 거룩한 성화의 삶인데 구원파는 이 성화의 삶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죄를 져도 의식만 하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대. 이미 한 번 죄사함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걸 갖다가 고백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그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것은 같은 회개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그 회개는 복음적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적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야. 믿었지만 내가 또 죄를 져.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건 성화적 회개라고 그래요. 같은 회개지만 큰 카테고리에서는 회개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앞에 이 복음적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 몰랐을 때 지은 죄야. 그 죄를 이제 나의 구주 대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화적 회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지만 우리가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 자아의 흔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여주게 될 때 회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회개, 그래서 성화적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정결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갖추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성화적 회개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롭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물두멍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발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나 또 기도할 때 먼저 나를 돌아보고 물두멍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물두멍의 시간. 자, 이 물두멍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두멍의 시간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죠. 빨리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하고 나 했어. 그러고 그 다음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물두멍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러분, 목욕탕에서 여러분 몸을 씻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은 좀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뭐 오래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남자는 막 그냥 얼마나 세밀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지 몰라. 몸은 하여튼 뭐 세밀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세밀하게 해야 돼. 에? 몸을 대충 씻듯이 그냥 휙 하고 나오지 말고 우리의 이 물두멍의 시간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좀 여유를 갖고 막 시간이 쫓겨서 그냥 이 시간을 빨리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물두멍의 시간을 더 주님 앞에 주님 내 모습을 보여주셔서 내가 정결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그걸 자세하게 닦고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반복되지 않게 그런 정결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하고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의 이 의미, 또 물두멍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누가 되고 거짓과 또 더러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정결과 깨끗함과 거룩함의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향기로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건강한 하루, 은혜로운 하루, 정결한 하루를 잘 보내고 주의 날, 주의 거룩한 날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